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9월 6일 화요일 말씀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 함께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의 소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응답해 주기를 무척이나 바라시는 듯 싶습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 가난한 자와 과부를 고아와 과부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그러한 말씀이 자주 반복되어져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괜찮을 만큼 부한 자가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지 못할 그러한 민망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할 때 말이죠. 이것은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꼭 물질로서 돕는 것만이 돕는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지식도 능력도 물질도 없기에 어떤 한 일에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그런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도우면 저 사람이 그 도움을 받고 일어설 수 있겠다. 아니면 숨이라도 잠깐 쉴 수 있겠다. 그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선택, 나눔, 그리고 신실함, 삶이 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내 것을 또 나의 가진 것을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됐든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수완이 되었든 그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이가 큰 아이가 무엇인가를 가질 때 작은 아이에게 그것을 나눠주거나 이렇게 더 배려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더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참 기특하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 들어줄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꼭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에 뇌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게 어감이 참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이 선물과 뇌물은 여기서 다른 표현이 아니고 선물의 다른 표현으로서 뇌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뇌물은 꼭 부정적인 의미에서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뇌물 자체는 그 표현과 어감과 그 뜻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그 매수해서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넌지시 건네는 이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주 악화된 관계이죠. 그런 악화된 관계, 이 분노를 쉬게 하기 위해서 은밀히 건네는 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도 풀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선물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달리 표현해서 뇌물이라고 표현을 한 것 때문에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절한 선물은 상대방의 노를 풀리게 하는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의미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는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이런 분위기, 사람들은 꼭 어떤 물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관계적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러네? 관계적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뇌물을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세태를 꼬집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혹은 또 공의로운 방법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라.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즐겁지 않은 일이 된다. 그리고 결국은 그 길이 패망을 향하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 일단 즐거움으로 보았을 때 서로 상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겁고 죄인에게는 즐겁지 않은 것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험을 다 똑같이 학생들을 보면요. 시험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준비가 잘 된 아이들이에요. 평소에 늘 공부를 하였고 준비를 하였던 아이들은 시험 보기를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실력을 그때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왜 누가 시험을 만들었냐, 누가 공부를 만들었냐, 학교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이 정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이것이 즐거워요. 때로는 그 정직함과 신실함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즐거운 마음을 갖는 거죠. 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또 갚아주실 것을 알기에 그 자체로서도 기쁨을 갖는다 말이죠. 그러나 죄인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은 자신이 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행해야 할 그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되어질 때에 피하고 싶은 거죠. 즐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직과 신실함을 택하게 되어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오는 갈등은 너무나도 커요. 그런 일이 생기면 기도하기를 피하고 말씀 보는 것을 피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그거 아니다, 그거 붙잡지 마라 하실까 싶어서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정의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의 길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패망을 향하여서, 멸망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 16절이죠.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결국은 이 명철의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명철의 길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욕심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기회를 따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의 삶을 선택하는 명철한 길을 살았어요. 그런데 떠났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치와 이 향락을 즐기는 사람은 부하게 될 수 없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죠. 이런 모습은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술에 의지하여서 삶을 보내는 사람이 그 삶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조금만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다 술로 마셔버리고, 그리고 돈 떨어지면 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쳇박해요. 늘 후회하지만은 술 먹고 난 다음에, 깨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만, 술 먹은 때에 돈으로 기분 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나가서 돈을 벌고,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뭐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연락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치를 기뻐하고 술과 기름, 이 향락을 기뻐하는 사람은 결단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이 있어요, 저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잃어버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좀 잃어야 되고 부하지 못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18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 말은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예는 에스더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그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 즉 에스더 왕비의 그 삼촌을 몰라보고 오히려 그 해하려고 하죠. 근데 도리어 자신이 죽게 되어져요. 결국은 하만이 높은 자리에, 그 제국의 서열 2위의 자리에 있어서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질 거라고 확신을 한 나머지,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교수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만든 그 교수대에 자기가 목매달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죠. 마치 오늘 말씀이, 18절 말씀이 그러한 예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 반대인 경우가 많죠.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속전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가 이 악한 자의 대신이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반전을 일으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심판이 일어날 때에는, 그때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악인이 패망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의인의 길을, 정직한 자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마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선택해야 할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한 삶의 거룩의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